기독교 사회주의자인 한용상 씨가 2001년에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라는 이상한 책을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하는 책을 본떠서 만든 것인데, 책의 앞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믿지 않는다.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책 서문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용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비판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근본적으로 교회관이 잘못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런 책에서 교회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고 교회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기독교 사회론자의 말입니다. 심지어 교회 때문에 신앙에 방해가 되고 교회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교회는 없는 것이 좋다, 이렇게까지 끌고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의 무용론은 개혁적인 주장이 아니고 신선하거나 바른 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단적인 사상이고 잘못된 주장이고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몸에 붙어있는 손과 발이라고 하는 말이지요. 몸이 없는 지체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몸에서 떨어지는 지체는 살 수도 없을 뿐더러 기능을 발휘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를 떠난 성도는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살아야 교인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이 됩니다.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살아야 교인이 사는 것입니다. 교회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고 교회 없는 믿음 생활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말세에 활동하는 악한 미혹의 영에 유혹을 당하거나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반교회 사상에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회적인 비판거리가 있다면 교회는 교묘하게 수용을 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죄악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인 아브라함,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선도하였던 아브라함의 삶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소돔을 위한 기도, 다르게 표현하면은 세상을 위한 기도입니다.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 이것은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세상을 선도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소돔성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지금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에 거주하면서 태양의 열이 장렬하고 있는 시간에 세 천사가 자기 집 문 앞에 서 계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헤브론에서 소돔까지는 3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세 천사와 함께 헤브론 동쪽에 있는 가프바누게까지 동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아주 높은 언덕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다보면 사해와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성읍들이 한눈에 관찰이 되는 곳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두 천사는 소돔으로 향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여호와 하나님은 돌아서서 아브라함과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합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소돔성 심판, 소돔성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멸하려고 하는 계획을 내가 너에게 숨길 필요가 있겠느냐 하시면서 소돔성의 멸망 계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 소돔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유는 18절과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고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구원과 아브라함의 축복이 소돔성의 멸망과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돔성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를 축복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가를 축복한다고 하는 이 말씀하고 소돔성의 멸망하고는 심판하고는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그것은 심판이 없는 구원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없는 심판 또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속과 심판, 축복과 저주 두 길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지만은 저 소돔성은 심판한다. 구원과 심판을, 축복과 저주를 함께 아브라함 앞에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구원과 멸망을 대조하고 그에게 공개합니다. 축복과 저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이 엄청난 사건을 공개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소돔성 정도가 아니고 이 세상 종말과 영원한 천국을 공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계획을 받은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성의 멸망의 소식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공개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심판 계획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친한 사람이 있고 덜 친한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라도 그렇지요. 친한 사람에게는 마음에 있는 비밀을 다 털어놓습니다. 그러나 덜 친한 사람에게는 말을 골라서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그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말을 잘못해갖고 혹시라도 그게 소문이 잘못 나가고 혹시라도 오해거리가 될까 싶어서 덜 친한 사람에게는 말을 덜 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는 지난 20년 동안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불신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을 등지고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자기 아내가 사라가 자기 아내라고 아니라고 거짓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다가 조카 롯을 그리고 종 엘리에셀을 자기 후사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첩으로 들이고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13년이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는 고사하고 무명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7장이지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네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지난 24년 동안 인간적인 믿음, 자기가 믿어보려고 몸부림했던 그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받습니다. 그대로 될 것이다. 내년 이맘때에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기 몸은 이미 99살이 됐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와 온 가족이 할례를 받습니다. 믿음의 표시였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는 가까워집니다. 예, 우리와 하나님 사이도 멀어질 때가 있고 가까워질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약하고 불신앙의 길로 가면은 하나님은 자꾸만 멀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길로 가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를 붙들고 발을 씻기고 떡을 대접하려고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해 드리며 극진히 대접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같이 식탁에서 먹고 마신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은 나는 너에게로 들어가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 정말 잔치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데 하나님과 전혀 친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변화가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잔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성경과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분의 계획도 알게 되고 자신의 비밀도 하나님 앞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친구처럼 먹고 마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20절과 21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지런함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들려준 새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무겁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그 소리가 지금 내게 들린다는 말입니다. 그 성의 죄악이 너무 심각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확인하기 위해서 알아보려고 내가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죄는 부르짖는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죄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는 소리를 지릅니다. 남을 억울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학대하고 고통을 주면은 그 고통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시치미를 떼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압제 속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그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약한 자를 압제하고 고통스럽게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당장에는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른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죄악을 확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속성입니다. 성품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심판하지 않으시고 알아보려고 내려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이 말은 기회를 준다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기회가 한 번 더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마음을 바꾸면은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확인에 소돔 사람들은 여전히 악을 행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볼 말씀이지요. 결국 소돔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확정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즉결 심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신사의 옷을 입고 숙녀의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아니면은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시편 145편 6절에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죄를 범하였다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봅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돔성 심판 소식 앞에 당황했습니다. 어쩔 줄 모르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뿐 아니라 그 안에는 자기 조카 롯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롯은 무엇이고 소돔 사람들은 무엇이기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놀라게 만들고 이렇게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는가 라는 말입니다. 사실 롯은 혈육이라고 하지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이익을 찾아 아브라함과 사람들과 싸움을 하고 가버린 사람입니다. 그는 물질과 세상 문화를 찾아서 소돔이라고 하는 성 안으로 들어가 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돔성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입니까? 그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난날 가나안 연합군이 침입을 해서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이 가병을 거느리고 목숨을 걸고 조카 롯을 구원하면서 소돔 사람들을 함께 구원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롯이나 소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에게 생명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아브라함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별 볼 일 없고 은혜도 모르고 허물이 많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아브라함은 지금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가치 있는 일에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드립니다. 보람이 없고 가치 없는 것을 위하여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귀어 봐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에게 해를 끼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지금 이런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을 향한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향한 마음이 이래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잊어버려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배신하고 실수하고 강팍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익숙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셨다. 버리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소돔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애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3절에서 25절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의인 50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소돔을 향하여서 애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조카 롯뿐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말 가치 없는 사람, 은혜도 매를 모르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지금 예타하고 있습니다. 롯과 소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딱 떠오르는 생각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실 수 있는 겁니까? 라고 호소합니다. 소돔성이 자기죄로 인하여서 심판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만약 거기에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시하고 있는 카드는 5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인 50명을 소돔성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50의인과 함께 소돔을 멸망시키신다면 그것은 하나님 모순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의 목소리는 제법 높았을 것이고 얼굴도 상기되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부당합니다. 라고 지금 얼굴을 붉히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6절을 봅니다. 함께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의 예상을 깨고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오케이, 의인 50명이 있으면 나 소돔과 그 주변의 성읍들을 멸하지 않겠다. 너무 쉽게. 아브라함은 지금 열이 펄펄 나갔고 부당하지입니다. 부당합니다. 강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무 쉽게 의인 50명이 있으면 나 멸 안 할 거야.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성의 모든 백성들까지 용서하겠다 라고 하십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의인 50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부당합니다. 부당합니다. 말을 하면서 꺼낸 카드가 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쉽게 오케이,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주변의 성읍도 멸하지 않겠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갑자기 기가 팍 죽어버렸습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조금 전에만 해도 부당합니다. 부당합니다. 자기의 기준을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고 여겼던 아브라함이 기가 팍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 5명만 빼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중에 5명만 빼면 안 될까요? 그래도 성을 멸하시라나이까. 기가 죽었습니다. 티끌과 재와 같은 제가 이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지체 없이 좋다, 네 말대로 할게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또 자신이 없습니다. 29절에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이제 40명을 제안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좋다라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30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작아졌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말하게 해주십시오. 한 번만 더 제 소원을 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해도 화는 내지 말아 주십시오. 30명은 어떻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좋아, 30명만 있어도 그 성 사람들을 다 용서할게. 본문 3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아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없어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제가 한 번만 더 소원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2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시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입을 엽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한 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그가 꺼내든 카드는 10명이었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10명이라도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부분 의인 50명,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였던 아브라함이 26절에서 32절까지 45명에서 10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황금사슬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듯이 의인 50명, 의인 45명, 의인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진행이 되는 간절하고도 끈질긴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돔성에 대한 아브라함의 애타는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간청을 끝까지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이런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소돔을 향한 아브라함의 간절한 호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예표로 간주하기에 충분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50명에서 45명으로, 다시 40명으로, 30명으로, 20명으로, 10명으로 숫자를 바꿀 때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부끄러웠고 얼마나 자신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가져야 될 성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에 부모는 작아집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사고를 치고 부모 데려오라 그러면은 부모는 죄인이 되어서 학교 가지 않습니까? 부모는 부끄러움을 당하면서도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위하여 부끄러움을 가져보지 못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수치를 당하셨고 매를 맞으셨고 모멸감을 맛보셨습니다. 내가 한 것은 배신과 죄뿐인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위하여 수치를 당하셨고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세상을 향한 성도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건에 대해서 7번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본받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이 사랑을, 이 믿음을 생활 속에 실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 없는 사람을 위하여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별 볼일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똑똑하고 그럴듯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하고만 사귀고 있다면 그분은 낮아지신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와 힘없는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창녀들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을 사랑하셨고 한 번도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도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깨닫고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우리가 되었으니 우리의 주변에 있는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체험하니 소돔성이 가치 없는 소돔성, 배은망덕한 소돔성을 위해서 이렇게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것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떠나가셨습니다. 두 천사는 소돔으로 갔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으로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은 살아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죄로 멸망을 받았지만은 롯은 심판 중에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롯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롯이 빨리 천사가 가라고 하니까 안 갑니다. 그때 천사가 손을 잡고 아브라함과 그의 처를, 그리고 두 딸을, 두 천사가 각자 손을 잡고 밖으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의인은, 소돔성은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 기도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롯과 그의 두 딸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그냥 끝내버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교훈집인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이웃에게 자비한 자는 누구나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나 자기 이웃에게 자비롭지 못한 자는 누구나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라는 말을 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웃을 위하여서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소중한 사람과 가치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에는 시간을 내고 물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롯처럼 무익한 사람, 소돔처럼 악한 사람을 위해서는 희생해 본 것이 있는가? 라는 말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나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고민하기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로 고민하고 나의 인생을 바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 흘려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떠올리며 그들을 위하여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거기에서의 행복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롯과 같은 신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시대의 풍조에 자기 몸을 싣고 있는 저 소돔성의 사람들처럼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구원하는 아브라함의 진정한 영적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기도 리스트에 들어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노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대상자가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다고 하는 놀라운 간증들이 금년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삶 속에서 맛보았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풍성한 기도 응답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성도, 참된 기독교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소돔을 향한 기도,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기도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너가 잘한다면 그는 이방인도 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죽어야 예수님이 산다고 하는 이런 미치광의 소리는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만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시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